오늘은 이렇게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를 할 텐데요. 오늘이 좀 깁니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여러분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가족 누구, 손주 누구, 아들 누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주일을 합쳐서 총 6일이나 되는 긴 연휴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추석 연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이전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한가위가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명절이 되면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 주실까요? 먹을 것도 차려주고 또한 용돈도 줄 때도 있고, 그리고 손주들 이렇게 보게 되면 복을 빌어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을 빌어준다라는 것은 이 표현이 약간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소망하고 기도해 줄 때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다, 모든 일은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단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소망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항상 그 처음으로 1번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우리 성경 맨 앞에를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베푸셨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 시작을 복을 통해서 시작하시죠. 또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그 처음의 말씀이 무엇이냐? 팔복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복을 받을 수 있단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처지에 있더라도 너희는 복을 받을 수 있어. 함께 신앙생활 하자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 무엇에 대해 말씀하셨다고요?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행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이실까요? 혹여나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광야 같은 척박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남들이 모르는 가시밭길처럼 보일 때도 있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마음을 알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행복한 또 수석 명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담당한 이 수요 예배 때는 계속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팔복에 대해서 오늘은 네 번째 선언에 대한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항상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합시다 라고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을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심령이 가난해, 애통해, 무슨 복이 있어, 복 없는 사람이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심령이 가난한 것보다 마음이 풍성해야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또 애통해요. 얼굴 표정부터 애통합니다. 그런데 기쁘고 여유가 넘치는 사람이 복이 많다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들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더 큰 소유로 살아가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의 표정이 애통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애통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 복의 통로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세상이 바라보는 복,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복의 관점이 달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점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야 된다라는 것이 팔복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 복에 대해서 이 네 번째 주님의 선언이 있으십니다. 의에 줄이고 배고픈 사람에게도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말씀을 기대함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한 번 더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팔복의 말씀 한번 외웠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두 번, 세 번 읽을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6절 보시면 줄이고 목마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다, 이 단어는 배가 고프고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난다 라고 쓰이지만 때로는 무언가 결핍되어 있고 무언가 부족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유가 바로 줄이고 배고플 때라는 이야기 비유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에 줄이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 있어야 되는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체 무엇에 목말라 있어야 될까요? 무엇에 줄여야 복을 받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바로 6절 처음 단어, 바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자, 성도 여러분, 혹시 의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십니까? 저도 스스로 돌아봤어요. 나는 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나? 저는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야 되만 자세히 봐야 되는 단어가 바로 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의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서 의는 딱 무엇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람으로서 지키고 해야 할 바른 도리다라는 것이 의라고 합니다. 아마 의라는 한자를 옳은 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옳은 의를 풀어 해석해서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바른 도리가 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에 대해서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페이나우라고 합니다. 페이나우, 어떤 뜻이냐? 갈망을 뜻하는 단어가 페이나우. 그래서 의는 갈망이다라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연관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는 갈망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 설교를 할 때 제가 참고하는 메가더 목사님의 팔복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에서 의는 갈망하다는 단어인데 바로 그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갈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자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복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의에 줄이고 바로 의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다면 문제는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갈망하는 정도로 우리는 간절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바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모습의 자세가 아니라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그런데 교회 예배당을 나가면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한 예배당에서 엉덩이를 들면 잊어버릴 때도 우리가 때론 있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 안식을 갔다 온 다음에 휴가를 좀 다녀왔었습니다. 어디로 다녀왔냐면 제주도를 다녀왔는데요. 이번 여행 가운데 신기했던 광경이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유명한 가게는요 뭐 같습니까? 사람들이 줄이란 걸 쓰죠. 자, 그 제주도에 유명한 가게가 하나 있나 봐요. 저는 몰랐어요. 고집돌 우럭이라는 가게가 있대요. 뭐 한 세 군데 있대요. 그런데 제가 9시 반쯤이었을 거예요. 그 식당 앞에를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가게를 삥 두르면서 9시 반이 돼도 줄을 선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밥을 먹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가게 오픈 시간이 10시인데 9시 반부터 줄을 쭈르르 선 것을 보면서, 그리고 아이랑 같이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아이들은 안 힘들어할까? 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저렇게 줄을 서냐 아침부터 라고 하면서 제가 그 열정과 열심에 속으로 박수를 보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식당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보신 분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보통 있을 겁니다. 한 끼를 맛있고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열심의 마음으로, 열정의 마음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줄을 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는 것이 뭘까? 이 밥을 향한 이 열정, 내가 이 아침 10시 오픈 시간 오픈런을 하겠다는 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 열정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단어의 뜻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가족과 함께 식당의 줄이 줄어들기를 기다린 그 열정으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팔복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줄이고 목이 마르도록 해야 된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에게도 있으실 겁니다. 물론 배고프고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날 때도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 결핍이 될 때 있죠. 무언가로 부족함이 될 때가 있죠.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크신 복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의 그 책을 찾아봤습니다. 이 의에 대한 재미있는 해석이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라고 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의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갈망을 조금 더 명확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다라는 것을 갈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뜻이죠? 하나님께 입맛이 당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께 입맛이 당긴다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음식과 음료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해석,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들 혹시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실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그 맛을 계속해서 찾겠죠. 계속해서 갈망하겠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합시다, 소망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이 팔복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에 줄이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또한 우리가 목마르고 줄인 그것으로 인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품고 말씀으로, 기도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먹을 것에 목마른 사람은요 줄을 서겠죠. 선교에 목마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선교사가 될 겁니다.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은요 목사가 되고, 또 특별히 독립운동에 목마른 사람들은 독립운동가가 되기도 하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품었던 그 한 사람, 을을 갈망한 한 사람을 좀 소개시키려고 하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오른쪽에 보게 되면 애국지사 프랭크 스코필드 이 선교사님의 묘역입니다. 이 동작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이제 외국인 최초로 안장된 이 선교사님인데, 이 캐나다 총리가 한국 방문하여서 이 선교사님 묘역에서 찍었던 이 사진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 캐나다 장로교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님으로 한국에 오게 돼요.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어로 이 다른 것을 가르치던 이 선교사님에게 서코필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붙여졌다고 합니다. 돌처럼 굳센 마음으로 한국인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 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대단한 것은 한국의 독립을 돕기 위해서 3.1운동 그리고 제암리 사건을 해외에 제일 먼저 알린 선교사님이 바로 이 스코필드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던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향한 갈망으로 인해서 일본 내에서 분노를 하고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해외에 알리면서 외국인에게 34번째 민족 대표라는 호칭이 붙여지면서 우리나라 그 현충원의 외국인 최초로 이렇게 묘역에 안장된 선교사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스코필드 선교사님은 일본 사람들의 만행에 대해서 참 많이 아팠고, 또한 많이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줄이고 배고픔, 의에 대한 줄이고 배고픔이 그 선교사님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총과 은혜가 이곳 한국에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타는 목마름의 심정으로 일본의 만행을 해외에 알렸으며, 이 모습이 선교사님의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알려지는 이 선교사님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또한 계속해서 애쓴 선교사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목마르고 줄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열심이 저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6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배부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육체적인 배부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큰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복은 음식을 먹는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팔복의 네 번째 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해라. 너희가 배고프고 목마를지라도 그 배고픔이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축복에 배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의에 대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 찬양 한 소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 제목 무엇인지 아실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찬양의 이 후렴 부분입니다. 사실 전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전까지 저는 어떻게 이해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신앙생활 어렵기 때문에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해했었는데,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저의 주림과 목마름은 이전까지는 세상 것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마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내 잔을 채워주옵소서 라고 묵상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것에 목말라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통해 배부르게 하신다라는 그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추석 연휴 동안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주님께서 주실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갈망을 줄이고 또한 하나님의 갈망을 소망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합니다. 복을 통해 행복해집시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을 통해 행복해집시다. 복을 통해 행복해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예배 시간을 저에게 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팔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 듣습니다. 팔복의 말씀, 어떤 것이 채워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르게 하신다는 복에 대한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목말라 있고 세상에 줄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가 힘써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 시작됩니다. 주님께 주시는 복으로 더욱더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이 넘치는 가정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경제적인 상황으로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나가는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 주심이 오늘도 팔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